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보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해서 그곳을 목회하도록 맡겨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교훈했고 또 감독 즉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런 게으름뱅이다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들이 요즘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죠. 그리스에 가까이 있는 헬라의 인근의 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섬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냐 하면 꼭 뭐 그렇다기보다는 헬라 철학을 믿으면서 이 철학한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변명이 많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순종적이지 않고 자꾸 둘러대는 게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자꾸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이속 챙기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살면 그 짐승보다 나을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2장에 너무나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2절부터 젊은 남자는 또 2절에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3절에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4절에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6절에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9절에 종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세대별로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어느 세대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켜야 될 교훈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주로 신중하고 절제하고 또 거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라. 세상 직장이나 세상의 관계에서도 윗사람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2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절제하는가, 경건한가, 신중한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나는 행실이 거룩한가, 모함하는 일은 없는가, 술의 종이 되지는 않는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가, 가정에 충실한가, 신중한가, 순전한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으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은혜가 될 것이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는 이 전체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마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라. 이 한마디로 전체적인 것을 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셨는데 내게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이 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과 같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주로 아기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아기들은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하자는 대로 착착 말을 듣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 잘되라고 건강하라고 밥 먹이는 것도 싫다고 잘 안 먹는 게 아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고 제멋대로인 우리를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내 마음같이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면서 속썩이고 애먹여도 보살피고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보여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품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신 것처럼 나도 영적으로 아직 어린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서 그렇겠습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기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언젠가는 알아줍니다. 자녀들도 자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부모의 은혜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목회의
마인드입니다. 목회의 마음가짐은 항상 양육하는 태도입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애를 먹이지만 조금 있으면 알리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는 각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의 일, 사명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양육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어떻게 양육하셨다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이 세상 정욕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 이거 경건하지 않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 세상 정욕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욕심이 남아있지만 곧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빠지고, 그런 부족하고 악한 물이 다 빠지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 아직도 세상 정욕과 탐욕이 남아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양육하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양육하셔서 길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만 친하게 대해주고 올바른 사람들만 내가 가까이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양육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이지.
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교훈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주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건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우리 신앙의 윤리,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상세한 윤리들이 나와 있고, 이 모든 윤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먼저 대속하여 주셔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도 노하지 말고 감정으로 격동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